이제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좀 친구라고 하는 대상은 조금은 한정적이에요. 좀 한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처음 만났던 친구, 그래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같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고, 또 저의 계속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이제 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아직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권면하고 전도하면서 그 친구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대요.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를 갔는데, 근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심하게 감기가 걸린 거예요. 심하게 감기가 걸려 있으니까 반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누구야? 기도해 볼래?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도했답니다. 근데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는 나았는데, 그 기도하고 그 친구가 생각했던 그 시간에, 그 원했던 때에 낫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어져서, 나는 교회와 안 맞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멀리 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유치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은 기도 응답하신 거 맞는데, 그죠? 그 친구가 지금 평생 기침하고 감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기도에 응답한 건 맞는데, 내가 원했던 때에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드는 게 나랑 하나님은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하고 나랑은 크게 이렇게 관계가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친구의 그 유치한 그런 이유와 같은 일들 때문에 교회의 문턱을 이제는 더 이상 드나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왔어요. 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왔는데, 그 기대감에 부합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 가면 기도하면 감기가 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교회 가면 기도하면 내 삶의 문제,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나의 결혼의 문제, 나의 진로의 문제 그냥 쑥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다른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보여지는 반응은 뭐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맞나? 라는 의심이 들고, 나랑은 교회랑은 안 맞나 보다 라고 여기면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화 알라딘을 보면은 그 메인 캐릭터 중에 누가 있어요? 저 파란 지니가 있잖아요. 지니. 지니가 뭐예요? 요슬램프의 요정입니다. 그래서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답니다. 사람 죽이는 거 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 말고는 다 들어준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지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니처럼 하나님이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곰곰이 나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그림 바꿔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 행위를 향하여서
네 글자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불상이나 아니면 어떤 나무 조각들이나 돌멩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뭔가 바치고, 예, 그렇게 하는 행위가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우상숭배를 한다? 가능해요. 왜요? 우상숭배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이용하는 행위예요. 예. 나의 욕망을 마치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렇게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용해야 한다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예.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우상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위에 있죠. 그래서 그 우상을 얼르고 달래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고 왜 제물을 드려요? 그 우상이, 그 신적인 존재가 기분이 좋아져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봉사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전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게 만들고 계시지?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지? 우상숭배자예요, 이게. 예.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밑에 두고 마치 꼭두각시 부리듯이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과 내가 바라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죠.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에요. 내가 부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반대로 그분의 부림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아래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치심 아래,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이끄시는 그 길에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게 소리쳐도 그분의 음성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우리 4절에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예.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예. 수많은 떼가 어우러져 있고 많은 목자들이 있어도 뭐 하냐면 내 목자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에 반응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 아랍 지역에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선교사님이 지금 이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런 목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그 베두인 목자와 한 일주일 생활하면서 양을 어떻게 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같이 가까이서 살폈답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의 특유의 그런 양을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그거를 좀 흉내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정도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양의 그 목자가 입고 있는 옷과 그 모든 도구를 다 이렇게 변장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 목자의 소리까지도 카피를 해가지고 양을 부르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꿈쩍도 하지 않는데 그냥 저기서 목자가 입고 있던 옷이 아닌 그냥 다른 옷을 입고 있고 다른 모습인데도 그 진짜 목자가 부르는 소리가 삑 들리니까 양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진짜 하나님의 양은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 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분별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드는 궁금증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잘 하는 표현이죠. 설교 들으면 생각 좀 해. 네. 어떻게 하면? 네. 너무 막연해서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잡음을 제거해야 돼요. 잡음. 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저희 집에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 하는 것 중에 어떤 루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잔한 이런 CCM 음악 있잖아요. 그걸 듣는데 그 노이즈 캔슬링 되는 그거 있잖아요. 이어폰이나 그걸 꼭 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애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예.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어떤 설교의 흐름 속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서 툭 와가지고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 마음이 뺏기지 않으려고 이거 끼고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걸로 그렇게 끼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뭔 소리가 나도 거의 그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분별하려고 할 때 내 주변에서 들려지는 잡음,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일들이 먼저 수반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 한번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노이즈들이, 잡음들이 들려지냐고요. 예. 여러분들이 신실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고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주일 예배, 토성 축제까지 다 나온다 하더라도 그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과 일주일의 전체 시간 속에서 세상에 노출되어진 시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절대적으로 세상에 노출되어지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세상의 소리,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하나님도 대충 믿고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올인하면 안 돼. 지금 네 인생이 구말리와 같은데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야, 공부해야 되지. 너의 인생에 줄이 될 수 있는 사람 만나야지. 지금 뭐 기도하고 있냐, 뭐 말씀 보고 있냐. 돈이 중요하지. 신앙은 나중 일이고.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려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섞여가지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어느 것이 세상의 소리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노이즈 캔슬링 해야 되는 거예요. 잡음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노출되어져 있어도 우리가 그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한 직접적인 그런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청년이잖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경 일독하는데 보통 1년에 3장, 하루에 3장, 5장 읽으면 일독하거든요. 성경 일독해도 잘 몰라요. 보통 제가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적어도 한 3독에서 한 5독 정도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구나라는 게 조금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러려면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 세월 다 가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압축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대계명과 대사명입니다. 우리 대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자, 대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대계명에 여러분의 시선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나의 삶의 어떤 중요한 때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 뭐가 근거가 돼요? 저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선택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지 분간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판가름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사명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예. 우리 대계명이 뭐라고요? 그리고 대사명? 이 두 가지 대계명과 대사명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삶을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번 주 중에 우리 또 한 형제와 여러 가지 이야기, 자신의 삶의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 내가 대계명, 대사명에 사로잡혀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그 사람의 판단과 결정은 그래도 거의 틀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별하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예. 하나씩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씩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나 깨닫게 되어져요. 순종한 적은 없는데 머릿속에서만 그냥 앉아가지고 머릿속에서만 계속 계획하고 계산하고 하니까 무언가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큰 거 하지 말고요, 작은 거 하나부터 순종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해 보겠다, 아니면 청년부 예배 내가 정말 52주 내가 전적으로 올인해서 해보겠다.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내가 하루에 몇 장씩 읽어보겠다. 1년 너무 기니까 한 달만이라도, 아니면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짧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경험하게 되어져요. 목사님, 하나님 뜻 모르겠어요.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안 해봐서 그래요. 해보면 보여져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여 가기 시작하면 이제 오늘의 6절의 그 말씀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내 평생에 라는 요 표현이 히브리어로 그렇게 그걸 직역하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서 그렇게 따라 나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이 노란색이에요. 선하심과 뭐예요? 인자하심. 예, 선하심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토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토부라고 하는 뜻은 우리 잘 알고 있죠. 행복,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뜻이 오기까지의 시작을 보셔야 돼요. 이 토부라는 그 의미의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 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다른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러한 부합하는 상태, 그리고 그 상태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어지는 어떤 결과물, 그게 토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토부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좋다라고, 창세기에서는 좋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유익하다, 예. 또 영어로는 웰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토부가 그냥 행복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부합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어지는 삶의 질, 유익함, 좋음, 만족함, 행복함, 그것이 바로 토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함, 좋음, 만족함, 행복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게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따른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선하심과 뭐요?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예. 토브와 헤세드. 그래서 우리 시편 62편 12절을 보면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예,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다윗처럼, 시편 23편의 그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시편 23편 6절로 다시 넘어와 보면 그 선하심, 인자하심, 토부와 헤세드가 뭐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예. 따른다는 이 말도 독특한데 뭐냐면 원래 이 라다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뒤쫓다 추적하다라는 말이에요. 예. 뒤쫓다 추적하다. 뒤쫓고 추적하는 거는 뭐예요? 형사들이나 경찰이 범인을 뭐 하는 거예요? 뒤쫓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에게 내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토부와 헤세드가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예. 내가 떨어뜨리고 싶어도 결코 떨어지지 않게 추적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 이 라다프라는 말, 따르리라는 이 말을 이 시편 23편 6절에서 독특하게 사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가 목자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 그냥 쫄쫄쫄쫄 따라온다는 거예요. 추적해 온다는 거예요. 내가 피하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에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자리에 놓여져도, 또 때로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잔치자리를 벌리는 그런 상황이 돼도 그거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내 목자 되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쫄쫄쫄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오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내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따라갈 때에 내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인생,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이 바로 이 시편 23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그 순교자의 그런 이야기들 중에 폴리갑의 그런 순교의 장면을 기록하는 책이 있습니다. 폴리갑이 86세의 그 고령의 나이에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이제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령이니까 재판장이 어르신 잠깐만 당신의 신앙을 부인하시오. 잠깐만 이 사람들 보는 데서 나 예수 안 믿으려고 라고만 하시오.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 폴리갑이 하는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오독할 수가 있겠소? 예. 그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토부와 헷세들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폴리갑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렇게 대답하는 폴리갑의 얼굴은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그렇게 확신이 있고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죽음의 관문 넘어가면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수고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 하나님의 낙원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그 순교의 자리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의 장막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보다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런데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에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 세대, 우리 청년 여러분, 내 목자 되신 그분의 내 시선을 맞추고 나의 안테나를 맞춰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의 뜻 가운데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 뒤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졸졸졸 따라올 것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